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시험 공부로 요즘 바쁘시지 않으세요? 네, 시험 공부보다 교과 공부로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바쁜 와중에서도 교과 공부를 찍어주시는 우리 다솜 양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과입니다. 제목이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네. 저희가 재림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희망이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 세상은 타락하고 망가지고 비참한 곳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기가 막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아들을 바칠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광신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아들을 바치라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은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광신도가 아닌데. 네. 수백 번 그 결단이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네. 3일 동안 그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결심을 지켜냈어요. 보통의 여행은 목적지가 보이면 힘이 나고 막 발걸음이 빨라질 텐데 아브라함은 목적지인 모리아산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답답하고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의 3일이라는 시간에서 승리한 것처럼 모리아산이 가까워질수록 더해지는 중압감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3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의 결심을 지속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을 하나님의 요구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나와요. 그러네. 우리 번제 드리고 I will come back. 나 네. 혼자 돌아올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삭을 번제 드렸을까? 내가 돌아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올게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소산이 없고 장가도 안 간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명히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으로 그 후손을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멋지죠? 네, 이 분명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만 I will come back to you. 내가 들어올 게가 아니라 We will come back to you가 됐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서 또 뭐 광신도라서 열성이 있어서 이 제물을 바친 게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말씀을 부여잡고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산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만큼 분명한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이
정말 삶에 지치시고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하러 오십니다. 희망이라는 것 정말 너무 이 교과 그 제목이 좋네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We will come back to you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똑같은 소망으로 우리가 저 하늘에 갈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요일 소지 보니까 또 찬란한 또 약속이 또 나오네요. 네. 여기 보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네요. 부활의 네. 소망. 와, 참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네. 우리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가 전하는데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제가 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희생하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했던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인 것이지요. 정말 소망이 이 부활이 있을까요? 있죠. 제가 깜짝 좀 놀란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저는 이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이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자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보면 이 감자를 땅에 심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네. 이거를 통으로 심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근데 자를 때 주의할 것이 뭐가 있냐면 요가 씨가 있다고 요 씨가 있는 데를 잘라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 씨에 생명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나중에 땅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정말 풍성하게 결실이 되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잘라진 감자를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농부는 이 잘라지고 상처난 것을 땅속에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이 있는 이 감자는 풍성한 결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 그래요? 파종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뭐라 한다 그래요? 매장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파종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기에 땅에 묻히지만 그것은 매장이 아니고 파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있는 이 감자가 묻힌 후에 오히려 더 귀한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나오듯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정말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궁금했나 봐요. 뭐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35절 읽어주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또 어떤 몸으로 올 수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36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야, 봐라 이 어리석 없는 사람아. 내가 뿌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아니면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래요? 이게 지금 뿌리는 것이 알맹이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뿌린다면 어떻게 되냐?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지 않니?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약한 것으로 또 썩어지는 것으로 짊어지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혹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종되는 것입니다. 파종된 이 감자가 더 풍성한 것, 더 귀한 것으로 열매 맺듯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귀한 생명의 열매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가 나오네요. 수요일 소지를 보면 심판의 소망이라고 나와요. 심판도 소망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심판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은 억압과 핍박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은 억울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해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였구나 하고 저희는 보응해 주시고 저희를 지금 핍박받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은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을 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또 대충 사는 사람이 또 잘 되는 것도 보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생이고 힘들고 어렵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힘든 것이 있고 이렇게 세상이 공평치 않고 대충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이런 좀 불합리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훈에 보면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대로 끝나면 너무 억울한 삶인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심판의 소망이 있습니다. 혹 여러 하시는 선한 일, 또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지만 그 가운데 힘든 거, 어려운 거, 속상한 거 있다면 여러분이 심판의 소망을 부여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랑 유명한 사람이 같이 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람은 빵빠레가 올리고 막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난 뭐야 도대체? 나 이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했는데. 근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날에 하늘에서 내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지 않겠니? 감동적이네요. 네,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심판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의 조금의 영광이 아니라 참다운 영광을 저 심판의 날에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절 보니까 또 뭐가 있나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이라고 나오네요. 네. 너무 멋있죠.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모든 눈물이 없겠네요. 네, 그런 오늘, 거죠. 오늘 성경을 다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감동받으셨다니. 네, 또 이 너무- 말씀이 또 은혜가 되네요. 네. 우는 것이 다시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곳이 비참한 곳일지라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신다는 약속만 믿고 가면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은혜롭죠.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대만에 갔더니 네. 제가 음식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오래 사셨던 외교관을 하셨던 어떤 그 통역하셨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만 음식의 특징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게 모든 음식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짜장면 하면 짜장면의 맛이 좀 있잖아요. 비슷하죠. 네, 네. 뭐 우동 하면 우동 맛이 네, 네. 어느 정도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그 맛이 비슷한데 대만은 모든 음식점의 그 맛이 음식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의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는 고기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귀하게 알고 먹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이거 다시는 못 먹는 거구나.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여기 보니까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눈물과 고통이 힘듭니다. 그런데 다시 없는 거래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만 이거 네.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세상 뭐 우리 하늘 거민들이 이거 아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까? 고통이 뭐예요? 그 죄악이 뭐예요? 아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물과 고통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늘에서 우리 하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눈물과 고통까지라도 귀한 것으로 잘 간직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거 하나 좀 소개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무명 작가가 쓴 시 한 편인데요. 먼저 읽어주실까요? 멀고 험난하던 백길 끝나는 곳 하늘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다. 아스라이 펼쳐진 황금 들녘으로 함께 가자며 다정히 내미신 손 무심결에 잡은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도다. 다정한 손이 딱 왔는데 네. 그래서 무심결을 잡았는데 하나님 손인 거예요. 네. 얼마나 참 함께 가자고. 딱 기가 추천. 막힌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바로 초청하시네요. 옆에 계시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21장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정하게 내민 손 뭔가 하고 잡았더니 하나님 손인 거예요. 네. 그 다정한 손 좀 잡고 싶습니다. 네, 또 시는 또 이어지네요. 다음과 네. 같이 무명 작가가 쓴 글인데 네. 춥고 어둡던 밤은 지나고 마음 놓고 들이킨 새벽 공기와 함께 전신에 솟구치는 힘 그것은 불멸의 생명 하늘의 대기였도다. 하늘에서 하고 숨을 마셨는데 전신에 솟구치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불멸의 생명을 느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불로초 이렇게 뭐 되게 불멸의 생명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히 살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죠. 야, 정말 병원에서는 무슨 영양제가 제일 좀 효과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늘에서 흔하게 들이키는 그 공기 하나가 이 땅의 모든 영양제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들이킨 새벽 공기와 함께 전신에 솟구치는 힘 그것은 불멸의 생명
하늘의 대기였도다. 정말 좀 흔하고 흔한 그 공기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또 그렇게 흔한 공기만큼이나 영원한 생명이 당연시 되는 곳, 그 하늘 빨리 좀 가고 싶습니다. 아, 빨리 이 교과금 끝내고 하늘에 가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비참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을지라도 저희는 이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목요일 교과에 보면 우리의 몫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땅의 삶이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한 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와 심판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미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따뜻한 말, 또 따뜻한 식사 한 그릇, 의료적인 도움, 치과 치료, 의복, 상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땅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저희가 소망이 없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 때문에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시켜주시고 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베푸신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새 땅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 잃지 마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소망으로 견뎌내는 재림 신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하늘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요? 네, 저 하늘의 공기 우리가 마음껏 좀 호흡하는 그 일이 다음 주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소망해 보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유현빈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고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